시편 57편은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그곳을 탈출한 후에 아들람과 엔게디 동굴에 숨어 지내던 때 지은 시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사울이 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이 시편을 읽으면은 절대 절망에서 시작해서 절대 희망으로 끝나는 걸 봅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항상 보면 만사형통의 시편은 별로 없어요. 다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어요. 저는 요새 로마서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사실 이거 옷도 못 갈아입었네요. 이거 가서 빨리 갈아입고 이거 넥타이 메고 와야 되는데 계속 시간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 모양으로 섰는데 여러분께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 우리가 잘 믿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요새 이제 이 죄론이 끝나면서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로마서의 이른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이 말씀에 계속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잠자기 전에도 귀에다 꽂고 성경 듣고 또 강의 듣고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 안에 이제 로마서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우리 구역 예배 수지 4구역 너무 은혜로운 구역 시간이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지난주 설교 아주 그 구역은 아주 확실하게 아주 가르친 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설교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주보 그대로 본문 읽고 그리고 지난번에 모두 다 똑같다는 제목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보에 나와 있는 공과를 그대로 읽으면서 조금씩 멘트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은혜 받은 게 뭡니까? 혹은 한 주 동안 감사한 게 뭡니까? 나누세요. 잘 나누더라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도 다 눈물을 지으면서 구체적인 것. 기도 제목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 구원이야. 다 남편 구원, 몽땅 남편 구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맛있는 식당에 가서 집에서 밥은 안 하더라고. 어쨌든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누고 참 잘해. 그리고 밥도 열심히 먹는데 다 뭐냐면 외식하더라고. 이 동네는 다 외식해. 이게 이제 다 40대 젊은 주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교회 안 나가고 믿음이 약간 약한데 그 구역 식구 중에 남편을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밥 먹자 했더니 여기서 그 남편이 왔어. 남편이 나와가지고 같이 우리하고 스파게티 먹고는 슬그머니 자기가 돈을 내더라고. 밥값을 냈어.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주일날 굉장히 그 뭐 이렇게 행사 또 대회가 있어서 그렇게 못 나온다 그러길래 대회 없을 때는 그럼 우리 보자 나오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VIP 교회는 안 나오는데 거기는 나오는 그런 구역 식구가 2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장 교회 아주 비슷하게 잘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서도 이 이제 로마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진짜 이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절대 긍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만사형통, 긍정. 이거 우리 순복음이 너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익숙한데 진짜 믿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거를 내가 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는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바라본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설교가 아니고 그 다음 주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2주치를 지금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4장 설교까지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4장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죄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 주님을, 구세주를,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무슨 뭐 착한 일을 많이 했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 여러분 할례나 율법이나 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의 사건이에요. 할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은 15장,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서 일어난 게 할례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훨씬 더 430년 후 모세가 율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된 이후 430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구약이나 창세기나 로마서 신약이나 다 뭐냐면 일맥상통하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근데 여기 이 다윗은 절대 희망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2절에서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God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만든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건 His purpose예요. My purpose가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에요. 즉 하나님의 목적. For me,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보지 말고, 위기를 당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저 자신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게 잘 될 때도 주님을 바라보지만 안 될 때는 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라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자. 시작. 긍휼을 구하자. 자,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반복해서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이전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긍휼이나 은혜나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자비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인데 아주 쉬운 말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 절망에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자,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어떠한 무서운 재앙도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엄청난 그 모래 폭풍이 다가올 때 그 바위 밑에 탁 숨어 있으면 그 모래 폭풍 지나가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될 때 다윗처럼 절대 절망에서도 절대 희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주님께로 피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오늘 이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2절에 또 나오잖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세요. 자꾸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시고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우리가 광풍을 지나간다. 결국 인생은 은혜이구나. 내가 태어난 것도 은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내가 성시교회 이렇게 멤버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3절에도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얘기가 소용없어요. 오히려 초라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 아래 피하는 자, 주여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가 잘 안 나오거나 기도할 게 별로 없으면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폐렴으로 13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하다가 회생해서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써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일본의 크리스찬 여류 작가 누구죠?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 저는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중학교 때 읽고 굉장히 그 로맨틱하게 이 작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야코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이 다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죠. 그런데 그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와 같은 연불이 없습니까? 연불, 나무아부 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그 불교에서는 나무아부 타불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아야코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연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연불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연불처럼 나무아부 탑을 하듯이 기독교인으로서 임마누엘 아멘. 시작.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나무아부 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무아부 탑을 몰라도 돼요. 불교인데 뭐 알아서 뭐해. 부처와 함께 있다는 뜻이래요. 나무아부 탑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나무아부 탑이 세요? 임마누엘이 세요? 임마누엘이 세지. 부처님이 있어봐야 뭐 돌멩이가 나하고 같이 있어봐야 뭐해. 차갑기나 하지, 무겁기나 하지. 그런데 우리는 뭐냐? God with us,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 수태고지할 때 천사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었다. 성육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막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부 타빌, 이게 비스름하니 나무아부 타빌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임마누엘이야. 이 임마누엘에다가 아멘을 더 붙이니까 뭐요? 진짜지. 아멘이 뭐요? truly, 진실로가 아멘이거든요. 철저하게 동의하는 세계 공통어가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아멘이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요양원에서 쓸쓸한 요양생활을 했을 때 크게 막 자기가 힘들고 쓸쓸하고 우울해질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 그럼으로써 그 자기의 그 우울증과 외로움을 이겼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여러분이요, 이게 무슨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진짜 뭐냐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 아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자. 자,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 뭐 이 복음성가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My heart is steadfast.
그 뭐냐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다.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올라갔다 내려갔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천국인데 밖에 나가서 일이 안 되면 지옥이야. 아침이나 저녁에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지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잠언서 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 관리. 요새 그 뭐 사실은 생명도 없는 그런 그 뭐 이렇게 약간 그 이단 사전이야. 무슨 학회 뭐 해가지고 마음 관리해서 마음을 뭐 관리하는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강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어디다 정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데라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확정짓지 않으면은요, 한순간에 인생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 콜로라도에 그 롱의 보울이 우뚝 서 있던 거대한 나무가 쓰러졌어요. 과학자들은 그 나무가 400여 년 동안 거기 서 있었다고 그래요. 400여 년이라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상륙했을 때의 얘기고, 그때 그 나무가 이제 아마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청교도들이 플리모스에 도착했을 때 반쯤 자랐을 거예요. 그 나무가 긴 세월 동안 살면서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헤아릴 수 없는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대요. 400년 동안 벼락을 14번이나 맞았고 진짜 산사태의 폭풍우까지 얼마나 400년 동안 여러분 그 엄청난 기후변화에 이 나무가 여러분 견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순식간에 쓰러졌어요.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폭풍과 벼락을 견뎌온 이 거목이 여러분 왜 쓰러졌느냐?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은 죽일 수 있는 딱정벌레들이 안에서 갉아먹어가지고 이 거목이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죠. 인생의 폭풍우와 눈사태와 벼락은 이겨내면서도 마음속에 스며든 작은 염려, 낙심, 분노, 상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것이 앉아 있으면 그게 우상이요. 계속 내가 명예를 추구하면 명예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보좌에 명예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쾌락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좋은 것이 아닌 에서 근심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더 비참한 거지. 예?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건 그런 쾌락이라도 누리지 그것도 못 누리고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 원한이, 분노가, 미움이 내 마음의 자리를 딱 잡고 앉아 있으면 그게 나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바실레야 테데우, 즉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뭐냐?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치하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계셔서 딱 확정되고 확정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이 깨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뭡니까?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기도죠. 새벽을 깨우는 게 새벽 기도예요. 기도는 영혼을 깨우는 작업이라고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이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고린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들께 강건하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지난 월요일날 우리 권사님들하고 40명이 철로역장에 가셨어요. 철로역장에. 진짜 우리 성시교회 역사상 권사님들이 야유예배 갔다 왔는데 이렇게 거룩하고 은혜로운 야유예배는 처음이야. 아마 속으로 투덜대는 분들 계실 거야. 왜냐하면 가자마자 세미나야. 가자마자 강의 1시간 10분이 내가 재보니까 1시간 10분이나 하더라고 이동원 목사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커피 마실 시간도 없이 이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순례를 하는 거야. 철로역정 2시간 꼬박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은 또 그냥 신영숙 우리 권사님이 또 프린트를 해와가지고 찬양곡을 프린트를 한 거야.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다 나보고 부르래. 그래서 또 내가 또 열심히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부르게 했는데 나는 그때 우리 권사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2-3 사람은 완전히 프로더만. 또 거기서 어떤 분은 뭔가를 보여주려고 또 찬송가를 안 부르고 희한한 노래를 불러대는데 노래 참 잘합디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뭐 얘기하려다 이 얘기를 했냐면 철로역정을 이렇게 순례를 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 조르마귀가 있어. 조르마귀가. 그러니까 순례길을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졸고 앉아서 조는 중에 사자한테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졸지 않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뭐 새벽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레이더를 돌려서 저 북한이 우리나라를 지금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막 지지고 싸우지만요. 그래도 우리 군인들이 우리 나라 군대에 그들이 뭐냐면 계속 레이더를 돌리는 거예요. 레이더를 지금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 뜨면 벌써 여기서 제가닥 알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군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깨어서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 국방을 그래도 지켜주니까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싸우고 뭐 그렇게 야단을 해도 그래도 이게 사실은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뭐 어떻게 그냥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쟁을 진짜 이기려고 전쟁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 근데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몰라요. 아니면 실수로 뭘 하나 터뜨려 가지고 그것이 원하지 않은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경계해야 돼요, 사실은요. 저쪽에서 핵폭탄을 진짜 써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전쟁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핵폭탄을 여기 하나 터뜨리면 뭐 그걸로 끝납니까? 여긴 가만히 있나? 그러면 서로 몇 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은 이 나라는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핵무기든 재래식 무기든 북한이 우리를 먹으려면 우리보다 적어도 2배, 3배의 군사력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전쟁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핵을 개발해서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맞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마지막 수단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대개 보면은 이 전쟁은 이게 전쟁의 스토리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요. 죽어라고 이제 1차 대전에 제가 이렇게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보세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저쪽 슬로베니아인가 이 발칸 쪽에 거기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강이 있어. 강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설악산에 있는 그런 뭐 이런 건 저리 가는 너무 물이 맑고 기가 막히게 경치가 있는데 한 150km 되는 강이 있어요. 계곡이 협곡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강이 14일 동안 강물이 아니라 핏물이 흘렀대. 핏물이. 그래서 2개월인가 3개월 때 1차 대전 때인데 1차 대전 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자그마치 24만 명이 거기서 죽었대요. 강가 계곡에서 24만 명이 죽은 피가 2주 동안 여러분 강물이 핏물이 돼가지고 흐르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쟁하던 당시 사진들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그런 멘트를 읽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의 모든 전쟁은요, 전쟁하는 군인들이 왜 싸우는지를 모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고 전쟁이 일어난 그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계기가요, 굉장히 웃기는 걸로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막 나라와 나라가 붙고 여기 깨지니까 더 깨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걷잡을 수 없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 그렇죠? 서로 적들끼리 다 같은 인간인데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인간이고 다 귀중한 가족들이고 자식들이고 아들들이고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예요? 서로 죽여서,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뭐 정치하고 혁명한다고 이제 이미 그 시대는 지났다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뭐입니까? 여러분, 모택동이가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스탈린이 러시아 그 공산당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5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두 공산국가에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념과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은 1억이야. 1억. 그냥 죽은 사람이 늙어 죽고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이렇게, 자, 이 로마서가 여기서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데 인간은 결국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좀 딴데라는 것 같지만 저는 그래서 그 6.25의 참상을 우리가 이미 자료를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또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제는 6.25가 아니라 6.25의 10배가 죽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6.25 때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만이고 100만이라고 그러면 1000만 명이 죽을 상황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꼭 내 문제가 있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나와서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목사니까 나와서 설교하고 장로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무조건 감사하자. 시작. 무조건 감사하자. 자, 우리 9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따라합시다. 주께 감사하오며. 감사하죠. 감사. 만민 중에 감사하고 열방 중에 찬송하라. 10절 11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면 돼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저는 요새 제가 너무 그동안 감사를 안 했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못했구나, 지금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유대인이구나.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당연히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햇빛이 공짜고 공기가 공짜고 1년 내내 겨울인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렇게 더웠는데 이제 또 그렇게 추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부터 이제 온도가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더워서 미치겠는 때도 있고 추워서 죽겠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는 게요, 이 지금 우리와 앞길도요, 여름 다르고 지금 또 달라. 이제 조금 있어봐. 다음 주가 아마 피크인 것 같아요. 여기 은행나무 하다고, 은행나무에서 여기서 이마트 가는 길이요,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내가 벌써 3번이나 찍었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더니 도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 동네야? 여러분, 얼마나 지금 특히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저 목사는 맨날 자전거만 타고 돌아다니나 그렇게 또 괜히 그러지 마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가.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아기자기하고 그렇게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고 그리고 꼬불꼬불이 있고 그리고 산들이요 진짜 많아요. 이렇게 아기자기한 산이 이 좁은 국토의 70% 80%를 차지한 나라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등산을 하든 뭘 하든 좀 산을, 여기 바로 우리 교회 뒤에도 산이잖아요. 산을 좋아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굉장히 여러분이 아주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등산이 힘들면 둘레길이라고 이제는 그 언저리만 돌아다니는 그런 길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저 독립문에 있는 그 안산이라고 해서 안산이 여기 저쪽 동네 안산이 아니고 산 이름이 안산이야. 근데 그 안산에 자락길이라는 길이에요. 자락길. 예. 뭐 둘레길도 있고 올레길도 있는데 또 무슨 자락길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독립문을 이제 지나가다 잠깐 들러서 여러분 온통 데크로 7km, 8km 이렇게 돌려쳤는데 여러분 그 조그만 그 동네 산도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주위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나라를 감사하시고 사계절을 감사하시고 성시계가 이렇게 배산임수에 앉아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터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내 몸을 생각해도 심장이 하루에 103,689번을 뛴대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재는 사람이 누가 있나? 103,689번을 오늘도 내 심장이 103,689번을 뛰어요. 혈액이 놀랍게도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답니다. 1억 6,800만 마일의 혈액이 달린다는 거는요 1마일이 1.5km니까 거의 뭐냐 한 2억 한 3, 4천 킬로미터를 우리 몸이 하루에 피의 혈관이 여러분 혈이 돌아다니는 거리가 2억 킬로미터가 넘어.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냐? 23,040번을 쉰대. 누가 이거를 쉬면서 계산했나 봐. 23,040번을 쉰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그렇게 많이 뛰어주고 우리가 무슨 뭐 달리라고 그러니까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이 뛰어주고 폐가 호흡을 해주고 그래서 이 내 생명을 지으시고 지탱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우리 뇌가 하루에 700만 개 이상 세포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대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